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저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일꾼들을 뽑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아는 척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미혹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으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우리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모양의 주님의 말씀으로 벼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 길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깨닫는 신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사건 후에 놀랄 만큼 빨리 성장하고 있었죠. 여기에는 제자들의 헌신도 있었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무엇보다도 그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 및 친교를 나누었고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서 교회 안팎의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한마디로 의지할 데가 없고 따라서 생활을 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과부와 고아 그리고 병자들을 가리키죠. 어쨌든 그 구제 대상 중에 교회에 나오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헬라파 교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파에 속한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헬라파 교인들은 히브리파 교인들을 원망하는 데 이르게 되죠. 이 상황을 보고서 사도들이 교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직분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분열 혹은 갈등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나누어서 히브리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유대인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파라고 하는 소위 본류 메인스트림이 있었고, 그리고 피치아니하게 그 유대인의 바운더리 안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파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정치적인 혹은 혈통적인 혹은 성장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분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의 주도적인 인물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보니 헬라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소수파고 주류가 아니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헬라파 교인의 원망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교인들의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집과 재산까지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이 재정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결과가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 이때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논리적인 가정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이 6장까지의 상황까지 연결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걸 보고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겠죠. 근데 지금 6장은 은연중에 사도행전 4장의 그 상황이 언젠지 모르게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슬그머니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집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헬라파 교인들의 원망은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쪽,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는데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교회가 아닌 일반 상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해가 갈 만도 해요. 왜 구제를 갖다가 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빠지는 사람을 보니 우리 쪽 사람들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명백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들을 봤을 적에 이런 주장들 사이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미묘한 어떤 배경 때문에 사도들이 해답도 대안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데 전념할 테니까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헬라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직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답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교회 아니든 밖이든 간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문제가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고 정치적인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그런 홍역을 앓고 있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갈등을 겪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차이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누가 죽더라도 죽어야만 이 상황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보할 수 없는 갈등으로, 투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장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져서는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다면 난 그건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겠지. 이거예요. 이게 이념과 정치가 신앙과 결합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비극이 바로 그것이 되어지죠. 어쨌든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집사를 뽑을 적에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전제를 해야 됩니다. 헬라파 교인들이 자기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진다고 했으니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구제가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교인 중에 어느 쪽 하나라도 누구라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각 교인의 속사정까지 잘 헤아려 가지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사용한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것과 굳이 교인들 중에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용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럼 혹시 지혜는 가난한 사람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것일까?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은 지혜가 생겨서 누구라도 구제받는 데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 분명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한다고 하는 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하는 말하고 결과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집사 직분의 배경이 이렇게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사 직분이 과연 어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겠죠. 사도들은 교인 사이의 문제를 대하면서도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제 문제를 둘러싼 원망과 거기 숨어있는 갈등과 분열의 조짐을 보고서도 그 문제 자체에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어요. 보세요.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헬라파 과부 자신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헬라파에 속해 있는,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구제에서 빠진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들이 주목해서 본 건 바로 그겁니다. 사도들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띄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은 뭐죠? 구제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설교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소홀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들 세워가지고 그 일 맡겨버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겉으로는 구제에서 누군가가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에서 빠진 것을 기화로 삼아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무언가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은 뭐라고 결심을 한 겁니까? 그래, 좋아. 너희들이 마음속에 모자라고 힘들고 억울하고 한 거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우는 건 우리가 그럼 허락할게. 그러나 그 일의 중점은 뭐라고요? 누군가가 더 행정적으로 억울한 사람 없고 그래서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도대체 교회에서 일어나고 지적되고 있고 갈등을 야기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는 자기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가 그런 엉뚱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불만을 불만으로 만들지 않고 불만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법을 제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늘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헌신 안 하는 사람이 교회가 일을 많이 시켜서 힘들다고 말을 하는 거나 또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이 꼭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고 불평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치 그들을 위해서 무슨 대변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자기에게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필하기 위해서 핑계 삼아서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러니 목사가 때로는 교인들의 문제 제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목사가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 되는데 저런 엉뚱하고 말도 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많아요. 언젠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뭐죠? 행사하고 관계돼서 재직해서 열인하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특심한 사람, 열심히 특이한 사람들이 반드시 그 단체 안에 있어서 무슨 행사를 얘기하려고 하면 길을 쓰고 그걸 사업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나쁘지 않아요. 기왕하는 행사면은 돈 많이 해야죠. 다음 주에 또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돼. 응? 그거 다 은혜고 주시는 그런 게 어딨어요. 기왕 하기로 했으면 길을 쓰고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겠지.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할 적에 옆에 있는 교회하고 중고등부 친선 체육대회를 할 적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친목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축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달리기는 반드시 우승을 우리가 해야 돼. 너 다른 교회 사람한테 지기만 하면 넌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신교가 어딨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중이고 일단 이겨야 돼.
웃기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목숨을 걸고 죽으라고 하다 보면 마치 교회가 자기 일처럼 막 그냥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엉뚱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대로 재미가 있죠. 그러면서 또 팀워크가 생기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들이 절정에 다다를 때쯤 되면 목사는 또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내가 비록 공은 놓쳐도 사람은 놓치지 마라. 공을 못 차더라도 상대방 그 발이라도 들이차야 된다. 그러고 말은 했지만 이것들이 다 미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좀 참아라. 열심히 할 만큼 했다. 이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목숨 걸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유일하고 가장 높은 목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만 크리스천인 것이죠. 이거예요. 말이 다른 곳으로 나왔지만은 재직할 적에 한번 보세요. 행사를 놓고 이러다 저러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목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야. 이거 그러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잊지 않아야만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참. 죽으라고 뭔가에 몰두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정신을 돌려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자신의 정신을 긴장 가운데서 다잡아야 되는 양면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거 아니면 죽을 듯이 세상 일에 몰두하지만 그러나 이거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산다 하는 그 마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출세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반드시 사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하세요. 밤잠을 자지 않고 해야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집이 내 마음, 내 인생이 전부는 아니지.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젠가는 나는 떠날 수도 있어 하고 두 상반된 극단을 내 안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이럴 적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적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세상하고 상관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누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기쁨으로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목표가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하고 죽을 듯이 달려드는 그것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 안에서 집사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토론할 때는 죽어라고 그냥 병영하는 입장에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마치는 순간에는 달라야 돼요. 내 의견이 통과가 안 됐어. 두고 봐. 이놈의 행사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돼요.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얘기했고 그것대로 결정을 했다면 내 의견이 맞는 것 같다고 나는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돈 벌자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갖다가 뭐 하자는 것도 아니니 그러니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고 교회 문을 나설 적에는 그 일로 내 마음에 상처나 좀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없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의 태도지.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왜 이
정치적이면 정치적이고 현실적이면 현실적이고 행정적이면 행정적인 이 불평을 뜬금없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으라 라고 말을 했는지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 잘하는 사람은 무슨 맡겨진 일을 갖다가 행정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누군가 이름을 얘기하는 게 흔하진 않습니다. 김경민 집사님이나 강래영 집사님이나 최정순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적에 기가 막힌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기를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와 함께 동시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일을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 혹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사회적인 일을 하려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뭘 이 일에서 내게 요구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어 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워질 적에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워졌다가 끝내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하면 얼마든지 나오고, 그 위험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서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교회의 목사로 세워졌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것도 없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들은 순종해야만 한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세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는 정작 물러나는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내가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은퇴하는 마당이니 나한테 몇십억은 있어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인간이 물러날 적에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닐까냐 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마칠 때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비극이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 행정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고 복음 전도와 설교에만 전념할 테니까 행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교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이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말의 중심은 행정과 복음 전파의 분업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대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이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매달리겠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한데 왜 저렇게 힘을 들여서 얘기하는가 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대체 성경에서 사도들이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고방식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돌아봐봐야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제사음식의 문제를 놓고서 갈등이 벌어졌죠.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릴 적에 사용했던 그 음식이 시장에 많이 음식으로 남았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먹어도 되네 안 먹어야 되네 하는 그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적인 어떤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죠?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해요. 제사 음식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자. 응?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그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럼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한 음식을 다른 신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이 다른 신의 것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음식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논리는 바로 그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살아있지도 않은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신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먹어도 돼. 다만 제사 드린 음식을 내가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난 그렇다면 그건 먹지 않겠어. 이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제사 음식을 문제를 놓고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문제를 직접적인 해결책 같은 선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보다도 한층 더 높은 층위에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제사 음식이 누구 거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누구 건데, 이 세상이 누구의 주권에 속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제사 음식이 누구 거냐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들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그랬는가? 그러면은 집사들이 그 일을 좀 대신 맡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행정적인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복음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문제를 정치적인 불평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더 온전하게 전하는 데도 하고,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불평이 있는 곳에서 그 불평 뒤에 무엇 문제가 있는지를 잘 간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실마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해낸 그 해법이 유일하고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세워지는 세 분에게 요청합니다. 행정을 시작할 적에는 행정을 놓고 열심히 목사님과 교인들과 토론하세요. 그러나 그 관점 속에서 교인들이 무엇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만 해요. 거의 대부분 교회 안의 공동체의 회원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심각해서 하는 얘기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 그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토론을 하다 보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설득되기보다는 짜증을 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고. 그렇죠? 집에서도 자식들을 기를 때도 그렇죠? 아이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와서 할 것이 이 얘기를 하는가 하고 자꾸 그 문제를 놓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때는 부모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걸 수도 있는데, 눈치 없는 부모들은 그걸 놓고서 그걸 너 얘기했으니까 결말을 보자 하고 그걸 가지고서 집착을 하다 보니 마음이 나무지게 돼요. 그러니 제가 앞으로 교우들의 마음을 헤아리실 적에 무엇보다도 그 말을 경청하되 그 말 뒤에 있는 숨어있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방법이 최고야. 이 방법이면 기가 막히게 해결될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해도 해결돼요. 왜냐하면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지혜가 생기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적에 그 문제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을 꼭 무슨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 내가 말이지 교회 밖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갖다가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봐봐. 이 방법들은 다 돼요. 세상에는, 우리 교회에는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와서 말하는 교우들의 상황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불리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그 문제의 뒤에 숨어있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사실은 설교 원고를 벗어나서 한참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제 부족인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원고를 목사님한테 드릴 것이고, 제가 카셀 아름다운 교회에서 했듯이 설교 원고를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놓쳐버린 부분들을 다시 하는 실수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울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세우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평생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감격해서 장로로 세워진 사람을 목사님이 껴안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장로에서 만나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아마 그거는 장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 보니 장로로 세워졌는데 당연한 곳에 와가지고 목사를 가까운 곳에서 보니까 생각하고 영 달라. 내가 저 인간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세우고 세움을 받는 사람의 시작점이 무언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 일은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로 세워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 뒤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을 읽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고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교회 속속들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대해야만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부디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교우들께서도 이제 됐다. 우리 교회에 이제는 안수집사 둘에 권사 하나. 어디든지 시내를 지나가다가 이 양반들을 만나면 밥 사달라고 할 사람들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이 세 분들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계급이 될 것입니다. 이건 교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경고이자 요청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계급은 없습니다. 모두가 섬기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가는 데 전념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던 가젤 아름다운 교회 취임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악당인 것 같긴 하지만 이 교회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 교회를 관해서 두 가지를 예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죽어도 변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자립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만명의 출석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고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독일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이 교회로 끌어모아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 뭐 신문에서 못된 것만 보고서 나 안수 집사 됐으니까 이제 돈 벌어야 돼. 나 이제 장로 되려면 한 달 11조를 얼마를 바쳐야 될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해도 자리가 안 될 것이고, 어차피 이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명 안 될 거예요. 악담인가? 이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 거 아닐까? 어쨌든. 그러니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혹은 무슨 일을 하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서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 67년이 됐습니다. 강집사님께서 계시지만 19년 동안을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을 본 세월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2명 정도는 끝까지 남아서 테아트에서 일을 하면서 내 손으로 장로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 2월달에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를 정리하면서 보니 그동안에 교적부를 낸 사람만 600명이더라고요. 정확하게 30명이 한 해에 왔다, 정확하게 한 해에 30명이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 그 사이에 저 사람은 정말 내 옆에 내 은퇴할 때까지 곁에 두고서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제게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홍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기쁘진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참 놀라워서, 그렇게 내 곁에 두고 싶어서 같이 일하고 싶었던 사람을 지금 기어이 내 손으로 안수하게 됐어요. 교적이 달라 문제지. 그러나 제가 67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았던 것을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분과 여러분들 교우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이든 내일 맡기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나이가 잘 안 돼. 내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학생이야.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년이면 떠나. 내년 일은 내년에 맡기고 후년 일은 후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일을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바람같이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거예요. 꼭 한국 사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나쁜 습관이 있죠. 공부 잘하려고 결심하고
서점에 가서 참고서 사고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획을 하는데 며칠 안 가서 실패하면 꼭 다시 처음부터 또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죠. 믿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비슷한 일을 실수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나 잘 안 됐어. 내일부터 잘 섬겨야지.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런 조건으로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네가 하나님 앞에 불려지 누가 하느냐? 너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 하루야.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목사로서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문득문득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물 위에 떠다니던 모세가 결국은 80이 돼서야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임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40년 동안을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 일을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저 먼 발치에서 보이는 그 산 위에 서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이시고 얘기하십니다. 너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얼마나 냉정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생을 의미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충성한 사람, 오늘 최선을 다한 사람, 비록 그것이 내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땀 흘려가면서 다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밤에 너는 내 나라를 와야 되겠다 하고 불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을 살아낸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오늘 세우는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이렇게 오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신묘하여 마침내 이 일이 우리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깨달음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는 없으나 서로가 서로를 가장 깊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기가 막힌 행정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구보다도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의견을 여쭤보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워지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보여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리더십에 동의하여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그 인도함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자들이 어떤 정신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